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대왕의 말씀은 Three Yes, Three No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Acts for Prayer라는 모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Ador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또 Confession, 기도 안에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죄를 씻음받기 위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Thanksgiving, 기도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Adoration과 Thanksgiving의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Adoration과 Thanksgiving의 차이는 뭐냐면 Adoration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 정체성에 Who is God?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요. Thanksgiving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액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면 우리의 포커스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의 포커스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또 상황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를 변화시키는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upplication or petition,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요구하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yes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no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yes라고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 no라고 응답해 주시는지 6가지만 살펴보고 끝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즉시 yes라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아람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앉았다가 여인들이 물 기르러 왔을 때 물 좀 달라 할 건데요, 여자의 대답이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러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이거 어려운 대답입니다. 근데 혹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여자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일부러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뭔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후에 지금 5분 있다가 리브가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다 끝나기도 전에 눈을 떠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지금 저 말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굳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습니까? 아니죠. 며칠 안에만 응답받아도 우린 깜짝 놀라죠. 몇 시간 안에 응답받으면 굉장히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쓰실 것을 이미 아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의 간구가 늘 늦게 응답될까요? 그만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셔도 그것이 내 타임의 관점으로 볼 때 딜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정확히 도착합니다. 마치 비행기는 정확히 6시에 떠나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급한 사람이 공항에 너무 일찍 가서 12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다리면 자기는 6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비행기가 굉장히 늦게 출발한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사실 비행기가 늦게 떠난 것이 아니죠. 자기가 6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스케줄에 자기를 맞추지 않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결혼을 준비하셨던 그 시기에 맞춰서 종을 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삶이 맞추어져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약 마음이 급해서 빨리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서, 이삭을 사라가 죽기 전에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서 종을 일찍 보내면요, 종이 아무리 기도하고 우물가에서 앉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리브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요, 기도하는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잘 받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yes, 알았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no 하신 것이 아니라
예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때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하실 때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해서 항상 즉시 응답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알아보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부터 기도하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기도를 하시고 응답이 안 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였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더 성장했어야 되는구나. 나중에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몇 시 비행기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날짜는 정확한데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아마 7시일 거야 하고 막연히 기다렸다가 7시 맞춰서 공항에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할지 모르는 사람은 공항에 일찍 나가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저녁 7시에 부르면 그때 깨달은 거죠. 7시였구나. 자,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어떤 소원이 생기고 이거 기도해보고 싶다.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이때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최선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냥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건데 요한이라 하라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Your prayer has been heard. 내 기도가 들렸다 라고 말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마 아들을 달라는 간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가 노가 아니라 yes, 하나님의 시간에 yes였다는 것을 지금 천사가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구나, 응답되지 않았구나, 쉽게 결론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을 달라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노가 아니었습니다. yes,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려라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는 언제나 yes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no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yes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yes, 그래 한번 배워봐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응답이 굉장히 사실 좀 무서운 응답입니다. 이 세 번째 응답은 겉으로는 예스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지 말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과 뜻을 분명히 거듭 말씀하셨고, 사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고생한다. 너희 딸들, 아들 다 잡혀가고 세금 바쳐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왕 주세요.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스, 한번 배워봐라. 왕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 이 부족한 인간 왕들 때문에 높은 세금을 항상 내야 했고요. 싫어도 나가서 전쟁해야 됐고요. 아들들과 딸들을 왕의 시종들로 보내야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예비하신 음식은 고기가 아니라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만나였습니다. 만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고기 달라고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실컷 먹여주마. 한번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너희들이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꼼꼼히 기록해 놨습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됐지만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해서 얻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라는 응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응답 받았어도, 허락하셨어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먹는 매운 반찬을 바라보면서 자꾸 달라고 쪼르면, 그래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봐 라고 우리가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교회 무조건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제일 이 동네에서 크게 건축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천일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정이 기특해서라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나무 뽑으면서 열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도 많아지고 교회 부흥하고 교회 건물 크게 건축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와서
아, 무조건 성도들 많아진다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구나. 무조건 교회 건물 건축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무조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 거를 쪼르고 기도하고 나무 뽑고 그렇게 미신 믿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중언 부언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 성숙한 우리 이민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바로 no, 안 된다 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묵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no 당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부모로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니까 제 아이들에게 yes라고 말할 때보다 안 돼, 안 돼, 선별아 안 돼, 우주야 안 돼, no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지 마, 그만해 라는 말이죠. 말투가 좀 이렇습니다. 하지 마, 그만해, 그 톤이죠. 자, 왜 그럴까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애들이 달래는 거 다 주고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주면 애들 병들고 다치고 사고 나니까 사랑해서 안 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주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허락하시면서 내가 달라고 하면 이것도 노, 저것도 노, 나의 하나님은 노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크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노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노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라고 하면서 막으시는 겁니다. 한 번 막아주시고 두 번 또 막아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를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에 상처받지 마시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스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스와 노로 두 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라고 하십니다. 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No, 나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다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아끼시는 제자가 병들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본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어떤 관계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만약 이들이 무언가를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그런 관계였다. 주님이 아마 빨리 달려오실 것이다. 지금 그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빨리 내려오시옵소서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No, 안 돼. 거절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번에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치료였습니다. 힐링.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간구를 no, 거절하셨습니다. 치료 안 해줄 거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들에게 치료가 아니라 아예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치료보다 부활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벅차고 좋은 선물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겨우 치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냥 고통 속에 망할 때까지 그냥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거 회복되는 것보다도 주님은 아예 새로운 거,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항상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최고의 것을 아직 몰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장난감 숍에 데려가서 야, 좋은 거 골라봐.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항상 아이들은 제 아이들만 그런가요? 제일 싼 거. 애들 착해요, 정말. 많이 축복해 주세요. 별거 아닌 거 고르면서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더 비싼 거 사줄게. 큰 거 사줄게. 큰 거. 그거 싫고 1불짜리. 그거 사달라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와 같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최고의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최고의 것을 모른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플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힐링이었어요. 힐링. 최고의 시나리오는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든지 날라오시든지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는 거, 죽기 전에 살려주시는 거.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resurrection, 부활, 더 큰 선물이 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생각과 이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것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쓸 작정이야. 여러분, 제가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 와서 담임 목사 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상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자주 노하시고, 그래서 나사로가 결국 죽었을 때,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헤어졌고, 그래서 결국 비자 캔슬돼서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잘렸으니 이제부터 훨씬 더 좋은 어떤 새로운 일이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한 가지 노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건 언제 우리가 받게 되는 노냐면 우리가 아예 간구를 하지 않을 때, 언제나 항상 받게 되는 응답은 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이 5가지 이 3번의 예스 그리고 2번의 노는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응답입니다. 근데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안 해도 항상 응답이 오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받는 응답이 바로 저 6번째 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되는 응답은 이 6번째 응답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no.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양들이 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교회 리더들, 곧 장로나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양들을 장로가 찾아다니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병든 양들이 장로를, 목사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마치 우리의 GP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GP를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병든 것 같습니다. 진찰해 주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병든 양들은요, 장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를 찾아가서 저 병들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병고침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대신 주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 거지, 주님이 먼저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찾아오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목숨 걸고 주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 걸고 주님 찾아온 겁니다. 주님이 바디메오 찾아간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가 직접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셨던 사역은 구원에 관련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사역입니다.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치료에 관련된 거, 축복에 관련된 거는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분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가지만 병든 양은 목자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든 양이 목자에게 나와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목자가 주권적으로 먼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여러분 축복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지 않으세요? 축복은요, 치료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도로 열심히 찾아서 많은 간구를 통해 많은 축복도, 많은 고침과 치료도, 우리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